오늘 같은 날은 요 커튼이 어둡게 쳐 있는 게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질 정도로 날씨 너무 좋죠? 필리핀도 좀 덜 추워요? 그래도 추워요? 아니 알죠. 그래요. 오늘은 제가 주보에 성탄절을 생각합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넣었는데, 정말 세상 온 인류가 정말 기뻐하며 찬양해야 될 너무나 놀라운 날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성탄절 합니다만, 인류 역사 최고의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예배를 향하는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묵상,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밀려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주님, 온 세상이 기뻐할 그 큰 구원의 소식 제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누리게 해주옵소서. 오늘 이 성탄을 기억하며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전하노라. 내게 전하여 주신 주님의 오심의 소식 나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세상은 그 기쁨을 모릅니다. 그 감격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조차도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질까 너무 두렵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구원의 큰 소식,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면서 주 안에 주님과 함께 사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의 전에 올라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모든 심령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로 모든 삶의 주의 축복으로 가득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찾아 위로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나셨던 밤을 기억하면서 109장 찬송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구호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함께 하실 교동문은 119번 함께 하실 교동문은 119번 성탄절 첫 번째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일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히 일루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29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고, 거기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또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집에 가셔서 참고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구약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은 꼭 집에 가셔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의 특별 찬양을 우리 함께 해 주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항산들이 새하기 보고 전하고 그 보배가 나여로서 새가지에 물들였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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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오늘 오후 찬양 예배와 또 여러 축하 시간에 기대할 수 있는 또 특별한 순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오늘은 하루 종일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함께한다 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오늘 하루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말씀과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이 말씀으로 오늘 목사님께서 보다시피 기침을 좀 하셔서 조심스럽습니다만 기도하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몽골 말로 성탄절이니까 인사도 좀 해야 되겠네요. 볼흐니 이에엘 다 나르트 오르스토가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네. 성탄절이기도 하지만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벌써 몇 주 전에 문 목사님께서 마지막 주 성탄절인데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때는 제가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독감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자신 없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셔서 기침은 조금 나지만 이제 거의 다 낫는 것 같아요. 낫게 해주시려면 한꺼번에 낫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낫게 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제가 오늘 새벽까지도 차를 타고 교회로 오면서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을 제가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설교할 때 아마 했지 싶은데요. 그만큼 제 목회의 여정에 있어서나 선교의 여정에 있어서나 또 제 삶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나 이 말씀은 늘 묵상할수록 은혜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이라서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택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자신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우리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전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무언가 하나 좀 평탄하게 풀리는 것 없는 그런 지난 한 해였고 2, 3년 또 더 길게 보면은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역사의 여러 고비고비 굽이굽이 굴곡들을 넘어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단 말이죠.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 동안 살고 난 이후에 그 백성을 이끌고 시내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간 지 1년 지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31절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안아서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오셨나? 생각해보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일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니까 도무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안고 인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 혼자서 모세 한 사람을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모세는 평안하게 여기까지 왔나요? 아니잖아요.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로서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려움을 당하고 특별히 지도자로서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같이 걸어온 삶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것이 물이 없어서 참 가라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어요. 그 이후에 가면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너무 굶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폭동이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폭동이 일어날 정도예요. 그래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일 만큼 그 지경까지 갔단 말이에요. 모세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께서 모세만 특별히 안아서 넌 지도자니까 이렇게 먹으라 그렇게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안 믿는데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면 모세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이렇게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 어떤 차이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할 때에 그들은 정말 자기들의 눈은 하나님이 안아서 이끌어온 삶이 아니라 죽지 못해 끌려오는 삶이에요. 편안하게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걸어온 삶이 아닌 거예요. 백성의 시각이 달랐고 모세의 시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왜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었는가? 광야의 여정을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은 그것이 고난의 통로였다 이거예요. 끊임없는 고난의 통로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땅을 봤어요. 아래를 봤어요. 그 환경만을 봤어요. 위를 안 봤다는 얘기죠. 근데 모세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고 느끼고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느꼈다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느꼈다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달려온 삶을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은요, 광야보다 더 위험하고 더 두려운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뜻하지 않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 3년 가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한치 앞을 우리가 자신하고 내다볼 수가 있었나요?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 살았어요. 저는 제가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살아보지 못한 세대를 나는 살고 있구나. 저희 부모님은, 아버님은 68에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64세 일찍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한 해에 어머님은 8월 달에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11월 달에 돌아가시고 두 분이 3개월 차이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 아버님이 오셔서 염을 스스로 당신 손으로 다 하셔가지고 장례를 다 치르고 그리고 돌아오시더니 그날 밤에 응급실로 가셨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70이 넘었어요. 살아온 걸 생각하니까요. 부모님이 살아보지 못한 세대를 나는 사는구나.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묵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전후를 따져서 3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요, 30절에 후반에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1절에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33절에 마지막에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온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목회를 해도 나는 여기서 이제는 좀 편안하게 목회하고 싶은데, 제가 첫 목회지가 평택에
미군 기지촌에서 제가 목회를 했는데 목사가 처음 내 목회하겠다고 간 데가 8년 된 교회의 7번째 목사로 갔어요. 8년 된 교회 7번째 목사로 갈 때에 기가 막히잖아요. 1년도 못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막 이게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교회 형편을 너무너무 놀라요. 내가 너무 두려워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그걸 몰랐거든요. 설교하러 갔다가 교회가 비었으니까 와서 부목사로 있었으니까 설교해 주셔서 설교하러 갔다가 붙잡혀서 그 교회에서 당신을 오라 그런다. 가볼까? 예,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나중에 그 교회가 제가 7번째 목사라는 걸 알았어요. 너무 두려워서 제가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다고는 했는데 이 교회가 제가 정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첫 목회집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요. 뭐 그건 다 일일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해서 이러이러한 교회니까 가겠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젊잖아요. 갑시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용기가 나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8번째 8년 된 교회 7번째 목사로 가서 제가 꼭 8년 2개월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리고 그래도 목회에 대한 마음껏 목회하고 싶은 갈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목회 한금기에 40대 중반인데 마음껏 좀 목회 좀 하고 싶습니다. 보내주세요. 뭐 교회 우리 교회 신문에 뭐 어느 교회에서 뭐 청빙한다고 이렇게 나면은 이력서 내고 이렇게 가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만 했어요. 한 달 동안 새해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수요일 날에 안 보이던 분이 한 분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니 목사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잠깐 좀 상담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게 울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마음껏 목회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출석 교인만 한 600여 명. 제가 사임할 때 한 800명 됐는데요. 전체 교인들이 한 1,400여 명 그렇게 이제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 정말 마음껏 목회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몽골로 가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렇게 선교지로 갔는데 선교지에 어려움들이 많이 제가 처음에 농사지으러 갔다 그랬잖아요. 농사짓는 데서요. 마을에 건장한 몽골 사람들이 도끼를 들고 나를 쳐 죽이겠다고 올라왔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이 추운 겨울에 영하 30도 40도 되는 데에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주러 나갔는데 이 어린 20살 정도밖에 안 된 그런 녀석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링을 해가지고 철사로 가지고 찌르는 걸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걸 다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 이러면서 달기 들고 할 때에도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셨다는 건데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실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마를 때에 생수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시고
굶주릴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지금까지 고백하지만 한 번도 저는 공식적으로 후원해가지고 지정된 교회가 제 생활비를 후원해서 제가 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갔어요. 근데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 대학 거기에서 공부를 시키는데 5명의 대학 등록금을 내는데 한 번도 넉넉하게 주셔가지고 남는 걸로 감당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공부시키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서 한 번도 제가 가서 어디 돈 때문에 막 그냥 빌리러 다닌 적도 없고 돈 좀 있냐고 목사가 돈 빌리러 다닐 것만큼 정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되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어디 가서 손 내밀고 구걸하게 만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그래요. 저는 연금도 없고 모아놓은 것도 없고 집도 없고 그리고 들어오니까는 나라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도 주고 노령연금도 주고 잘 살아요. 살잖아요. 내년부터는 뭐 기초 그 노령연금 더 올려준다면서요.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비를 준다 그럴 때에 그거 신청해가지고 받은 적 없습니다. 시청에서 전화가 와서요. 그거 주세요 하고 뭐 돌아다닌 적도 없어요. 시청에서 전입신고 해가지고 옮겨 놓으니까는 조사를 하다가 저한테 가가지고 시청에서 전화가 왔다고 신청하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신청했어요. 뭐 누가 조사 나오고 뭐 하는 것도 없더라고요. 너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동해에서 여기까지 열린교회 올 때에 동해에 교회가 없겠습니까? 큰 교회도 많고 제가 유아 세례 받은 고향 교회가 거기 있잖아요. 그 교회 큽니다. 그 교회 목사님 제가 대학 때에 나가던 교회에서 청년회 회장 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난 그런 분이에요. 희한하죠?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협력 선교사로 매달 조금씩 보내줘서 그렇게 해서 또 하는데 그 교회 제가 왜 안 나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열린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가만 보니까 저하고 똑 떨어지는 데가 있어. 저 작은 양반이요. 거인이야 거인. 삼척에 내노라 하는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그것도 30년 가까이 목회하시다가 그냥 좁고 여기 나와서 교회를 이렇게 사역하신다고 할 때에 여러분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하고 싶겠어요? 그래도 여기 와서 이런 목회를 하실 때 그걸 보면서 나라도 좀 한번 나가서 목사님 목회에 머리 숫자라도 좀 채워야 되겠다.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올 때마다 저는 은혜가 돼요. 뭐 올 때마다 그냥 뭐 하나 그냥 빈손으로 안 보내고 내가 꼭 받아서 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주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 여름에 사모님이 주시는 식혜를 얼마나 많이 갖다 얻어 먹었는지 몸무게가 안 줄을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요. 영적으로 갈급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고 경제적으로 목사로서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구걸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란 말이죠.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 여러분
광야의 길이 어디 있어요? 광야의 길 없어요. 이 광야 같은 세상 사는데 우리에게 무슨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지금 사는 집도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참 희한하게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게 역사하신 하나님, 똑같이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기까지 살아와서 이제 또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신 하나님인데 나는 이 한 해를 또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하니까 그냥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막 내가 무너지고 실망할 만큼 왜 좀 더 못했을까? 왜 이렇게 못했을까? 실망할 만큼 그렇게 제 자신이 자책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나에게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나에게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도대체 그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걸 묵상하니까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집 나간 탕자 얘기예요. 여러분, 뭐 다른 모르는 본문이 아닙니다. 어느 집에 아들 둘이 있어요. 그 아들이 장성하니까 작은 아들이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죽을 거잖아요. 죽으면 아버지 그 재산 우리들한테 상속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한테 줄 거 죽었다 치고 제 몫을 주십시오. 얼마나 불이 막 심한 그런 놈이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아들 둘이 있는데 와가지고 둘째 아들이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이 내 뱃속에서 나온 놈이 뭐 어디 일단 놈이 있어. 당장 그렇게 안 나가겠어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가 줬다는 것은 그냥 순순히 줬겠어요? 그 두 번째 아들이 무슨 발악을 어떻게 했기에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거야. 내가 아들 하나 잃는 거 보다가 그래도 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 못해서 주지 않았겠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둘째 아들이 나갔으면 여러분 나갔다가 그 본문에 보면은 말이죠. 큰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벌려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잔치를 벌리니까 집에서 아버지에게 충성하던 아들이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니 아버지 밑에서 여태까지 충성하고 살은 나에게는 송아지 새끼 한 마리도 잡아가지고 잔치 안 벌려주더니 저 나가가지고 말이죠. 그 재산을 가지고 창기에게 허랑방탕하면서 창녀들하고 놀면서 다 탕진해 먹은 그 놈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해줘? 그 본문에서 여러분 둘째 아들이 성공했으면 돌아왔을까? 성공해서 나가가지고 사업이라도 잘하고 그랬으면은 그 아들이 돌아왔겠어요? 안 돌아왔을 거예요. 나가지고 다 말아먹고 버티다 못해
남의 집 돼지 치는 농장에 가가지고 일하다가 먹을 것이, 돼지 치는 농장에서 일을 하면은 주인이 먹을 것은 줘야 되잖아요. 먹을 것도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그걸 가지고 배를 채우다 그래도 안 되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종들도 많은데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가지고 종으로라도 나를 받아달라. 내 아버지 집에 종들은 먹을 것은 잘 주더라,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옵니다. 그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줍니다. 맏아들은 그 모습이 싫어요. 질투가 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준 거예요. 이렇게 타락하고 방탕하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간 그 아들이지만 돌아올 때에 그 아들을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1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자책이 들고 내가 믿기까지 하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주어지는 새해에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새해가 주어지면 또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럴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를 안아주신 하나님, 머리로 생각을 안아주는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의 전쟁포화 속에서 아이를 안는 어머니, 그 품에 안긴 아이가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생각하면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엄마의 품 안에 안긴,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긴 아이는요, 걱정, 근심 없고 편안해요. 편안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머리로? 아니에요. 내 삶에서 내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품 안에 안고 여기까지 오셨다 할 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마음에 안도감이 있고, 그것을 가슴으로 느껴질 때에, 가슴으로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관념적인 신앙이 아닌 정말 내 가슴을 치듯이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다가올 때에 가슴에 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품에 안고 이끄시고 그 길을 지시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런 고백으로 한 해를 정리하시고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시고 믿음으로, 그래서 승리하여 우리 주님 계신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데 예수님의 족보가 어디에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 네 여인이 나옵니다. 네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 그 여인들을 보면요, 첫째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이 여자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갖고 싶은데 도저히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창녀의 모습을 하고 길거리에 앉았다가 자기 시아버지를 만나잖아요. 그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낳은 아들의 후손이 예수님의 조상이야. 예수님의 조상. 두 번째 여인이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 나오는 거예요. 라합이 여리고성의 창녀 기생이에요. 그 기생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 그 다음에 누구예요? 4명 중에 한 명은 뭐 그런 거 없지만은 밧세바가 누구예요? 다윗의 성적 놀이객감으로 불륜해서 거기서 자손으로 내려왔는데 그 불륜의 자손에서 예수가 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흠이 많고 죄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악하고 죄 많은 세리, 장기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 죽고 또 죽을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새해에도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저희들을 안고 싸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2022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될 저희들, 이 시점에서 우리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저희들이 여기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 많아서 얼굴조차도 들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져봅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11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귀중한 노래하를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그래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라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이 모든 예물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우리 효민이와 할인이 앞으로 나와요. 마스크 벗고 둘 다 앞으로 나와요. 우리가 예물도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마음으로 바치고, 오늘 예수님의 생신이잖아, 그죠? 예수님의 생신이잖아, 그죠? 그래서 생일 축하를 하고 나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옆으로 조금 벗어나가요. 시작. 예수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둘이 여기 초에 불을 꺼봐요. 불어서. 자, 이쪽에 금초에 불을 한번 꺼봐요. 예, 꺼세요. 예. 기도합니다. 천사가 일러줬습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건만, 어쩌면 아직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도 못할는지도 모릅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한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험한 세상 모든 것을 이겨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합니다. 늘 찬양합니다. 마음껏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도님들이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소중한 예물들을 예수님께 바칩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가득한 복 있는 성도들의 생활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무리 험난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도 이렇게 주와 함께 이겨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11조를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되 넘쳐나게 하시고 자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곳곳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받아 주시고 성탄의 축복의 예물도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받으시에 너무나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그 손길 그 심령 그 가정들을 살피시사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으로 은혜로 평강으로 함께 하심으로 늘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도 받으시고 일천번제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물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심령들, 가정들, 생활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고도 넘쳐나는 은혜와 축복으로 늘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둘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 뒷면을 봐주세요. 주보 뒷면을 보시면은 그게 그대로 있어. 그리고 심집사님이 또 사진을 잘 찍어놔줘요. 미국의 김인국 장로님 삼척의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작은 마음이라도 나누고자 오랫동안 기금을 마련한 게 있어요. 그것을 그저 미국에서 이렇게 저금하면 좋겠다, 이렇게 펀드에 넣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원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펀드나 이자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었어요. 그래도 이 장로님의 삼척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고 다음에 이자가 많이 나오면은 그때 이렇게 채우기로 하고 원래 이 두 어린이에게 기금에서 우리 너무나 착하고 참 친실하고 좋아서 하나이에게 20만 원씩 장학금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어때요? 우리 두 아이들 정말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어려운데도 잘 지내고 하죠? 너무 좋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20만 원씩 전합니다. 우리 효민이 하린이 앞을 봐요. 이리로 봐요. 자, 나를 봐요. 우리 장학증서 임효민 위 학생은 참 어려운 형편인데도 학교 생활도 잘하고 신앙 생활도 참 잘해요. 여러분 가끔 왜 둘 다 안 보이나 그럴 때가 있죠? 집에서도 어려운 일을 해요. 집을 지키는 겁니다. 그때 집에도 얘들이 손 안 보면 안 될 그런 형편이라서 그래서 이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고 귀해서 삼척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미교포 김영국 박사가 설립한 위트모스 김 펀드에 2022년 장학생으로 선정하고 20만 원 장학금을 전합니다. 설립자 김인국 박사, 운영관리자 문대식 목사. 장학증서 임할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거기 있어요, 거기. 그래. 자, 앞으로 인사하고 둘이 서 있어요. 자, 저 앞을 보시고 서 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삼척을 사랑해서 의료 선교로 많이 애를 쓰셨던 김인국 박사님, 이렇게 기금까지 마련을 하고 그 이자로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작게라도 그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위트모스 펀드의 2022년 장학생으로 우리 효민이와 하린이에게 이렇게 전하게 하여 주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자랑스럽고 세상에 꼭 필요한 아주 소중한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 하나님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많은 성도님들도 늘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보고 성도님들 보고 인사해요. 인사해요. 사력 경례. 예. 아주 멋있습니다. 예, 이제 들어가도 돼요.
얘들이 오늘 왜 이런 옷을 입었을까 그러죠. 오늘 점심 먹고 오후에 저게 필요한 겁니다. 얼마나 보기 좋아요. 오늘 우리 식사 따뜻하게 하고 우리 그리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우선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로운 용기, 힘을 얻어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